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성례로 준수하는 성찬식과 세례식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식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음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고백함으로 받습니다. 성찬도 이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까닭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죄가 왕노릇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대신에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함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와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살았음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표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매이지 않고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례식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만 작년 1월 달에 영국의 미러지에 중국에 있었던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수찬성에 75세 된 사람이 장례식에서 관이 땅에 묻히기 직전에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볼 때에 아들이 볼 때 말이에요. 호흡이 멈췄고 몸은 사늘하게 식어져서 누가 봐도 이것은 이미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10여 명의 친척이 모여서 장례식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관에서 소리가 나더니만은 뚜껑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뚜껑 열린 건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은 그 관련해서 사진이 석 장 올라온 것은 제가 봤습니다만은 힘들게 관안에서 자리에 일어나서는 손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묻더라는 거죠. 모두가 놀라서 정신이 없는 중에 아들 생각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를 잘 살피지 못해서 생매장 할 뻔했군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그 사죄를 드리고 장례식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본 기사에 이집트에서 장례를 지내던 중에 온몸을 흰 장의로 똘똘 감아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지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남편이 살아나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서 부인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날까지 건강하십시오.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단번에 가십시오. 다시 살아나면 다른 사람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사망이 선고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놀랍지도 않다면 그는 죄의 결과인 사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자신에게 죄가 발견된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에 대한 사망과 의에 대한 생명은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다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능성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의 구속으로부터 오는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육체가 바라는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면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바라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등과 긴장 가운데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을 성령 안에서 비춰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욕구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육체의 욕구대로 살면은 절대로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면 힘이 들어도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구를 제어하고 성령의 바라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번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이혼 청년의 결혼식이 진주에서 있었습니다. 결혼하는데 이 신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저 얼굴이 싱글벙글 하는데 원래 잘생겼지만 화장을 해서 그런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결혼식장의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었어요. 신부야 원래 예쁘지만 화사하고 예뻤습니다. 왜 수많은 하객들을 모아놓고 이 결혼식을 합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할까요? 왜 서로에게 충실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엄숙하게 서약을 하겠습니까? 결혼식과 더불어 그들이 연합되었음과 연합된 부부로서 충실하게 살겠다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합되어 살아가는 결혼 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삶이 항상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결혼식 할 때에 그 서약을 상기하면서 참고 견디고 서로에게 충실하도록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부로서의 대의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가 결혼한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힘써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보면 서로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결혼식이 참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옛날 결혼식인데다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나니까 요즘 결혼식 하는 걸 보면 이야, 요즘 태어났으면 난 결혼식도 못할 뻔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완전히 춤도 춰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별걸 다 하는데 저같이 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그 앞에서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식을 하면은 신랑과 신부에게 동일한 서약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에게 충실하겠느냐고 그렇게 묻죠. 신랑과 신부가 따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래요. 서약을 하는 내용 속에서 신랑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집에 들어와도 아내에게 짜증내지 않겠다고, 내색하지 않겠다고, 아내가 맛있게 음식을 해놓으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더라고요. 이야, 요즘 시대에 남자도 밥해야 돼요. 요즘 시대는 여성도 돈 법니다. 그래서 아니 형식은 최첨단을 걷는데 내용은 조선시대를 가고 있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얼핏 들더라고요. 왜 이 서약을 하느냐. 이 서약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에게 갈등이 생길 때 맞아. 우리가 그때 약속했지 않느냐.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자신들이 그 한 약속을 더 충실하게 지켜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하신 까닭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찌주심을 의미하는 뜻과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나 사이의 연합과 이런 연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의 연합을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뜻과 잔에 참여하면서 나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나와 맞지를 않다. 그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욕심과 유혹에서 결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전투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장차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사람답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고 부활에 연합된 분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환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클까? 그들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을 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오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거기서 20리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옆에 보니까 유대의 라피 한 사람이 같이 동행하게 된 것을 보고서 그분이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일어난 일, 이전에 일어난 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당신은 모릅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함께 가던 그 라피가 구약 성경의 전체를 가르쳐주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여러분들은 왜 모르냐고 그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라피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덧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분께 고마워서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하고 숙소를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만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저녁에 식탁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영적인 눈이 뜨여졌는데 보니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때의 그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배는 얼마나 고프겠어요. 음식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차리자마자 예수님께서 보이지를 않았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이 얼마나 벅찼던지, 그곳에 놓여있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려온 바로 그 길을 다시 거슬러서 그 밤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목적이 있어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배가 고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배고픔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갑자기 세상에서 대단하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이나 가정의 아픔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실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활에 연합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환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이러한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